입점하겠습니다. 모든 불교 절집에서 법회 시작할 때 이렇게 입정이라는 걸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게 형식인 줄 알아요. 형식적으로, 실제로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그냥 가만히 한번 무슨 법회 하기 전에 그냥 좀 마음 가라앉힌다 이런 걸로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전부 다입니다. 입정할 때 들입자에 그 정할 정자, 그래서 선정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저는 세울 입자에 정할 정자, 정을 세운다. 이 정이 이렇게 눈앞에 목전 경계로 뚜렷하게 세워지면은 그러면 공부를 마친 거예요. 이미 입을 열어서 무슨 이러쿵저러쿵 이런 때묻은 말 하기 전에 그냥 마음을 쉬고 눈앞에 그 산란했던 마음을 이렇게 목전에다 이렇게 가만히 붙잡아두면 거기서 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정이 있습니다. 그게 이게 바로 부처님 마음이고, 이게 중생의 마음이고, 이게 곧 나의 마음인 거예요. 다른 마음 없어요. 이 마음뿐인 거고, 이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 열기 전에 그르쳤고, 또 어떤 선사는 이런 말도 있어요. 아직 입 열기 전에 이미 그르쳤다. 허물을 아는 게 깨달음입니다. 깨달아서 알아야 될 새로운 또 다른 사실은 없어요. 이것이 모두 나의 허물이었음을, 나의 착각이었음을 깨닫는 게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깨닫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다고 했던 걸 전부 털어내는 거예요. 전부 털어내는 거예요. 전부 비우고서 진짜 도무지 더 이상 비울 수 없는 그 지경에 거기서 그것마저도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생사가 담길 그릇이 사라져버렸어요. 그게 입장입니다. 그게 진정한 선정이고 갈고 닦아서 얻는 선정이 아닙니다. 이거는 스스로 자기가 이게 자기의 본래 면목인 줄 알고 한 번은 스스로 친히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직접 확인해 보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가 없는 소식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블로그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잘 모르는 사람인데 댓글을 달아서 이러고 저러고 해놓고 맨 마지막에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써놨길래 제가 잘 댓글 안 다는데 괜히 시비 생길까봐 거기다 한마디 했어요. 가을이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여기 존재합니다. 우리가 7월 20일 날 이 모임을 시작해서 오늘이 8월 21일 드디어 이제 22시 22일째 마치는 날인데 얼핏 보면은 시간이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온 것 같아요. 어제는 가고 오늘이 온 것 같은데 어찌 어제가 가고 오늘이 오겠습니까? 늘 눈앞에 이 목전에 늘 이 경기였던 거예요. 늘 이랬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간 날도 없고 오는 날도 없어요. 늘 이와 같음을 아는 거예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인데 오늘 아침에 참 비가 많이 와서 그 빗방울 보다가 문득 오늘 마지막 날인데 그래도 형식상 회양이라고 하는데 그 빗방울 보다가 문득 한 생각이 일어났어요. 저 무수한 빗방울이 지금 내렸는데 도대체 오늘 빗방울이 몇 방울이나 내렸을까요? 네. 도대체 빗방울이 모두 몇 방울이었을까요? 오당시 도대체 오늘 비가 그렇게 많이 내렸는데 그 몇 방울이나 내렸을까요? 이 공부를 하면 그게 몇 방울 내렸는지 알아야 돼요. 수 없는 비가 내렸는데 도대체 몇 방울이 내렸을까요? 네? 한번 나중에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혹시나 비가 내려가더라 한번 도대체 몇 방울이나 내렸을까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이게 장난삼아 하는 게 아니라 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매 순간 공부를 놓치지 않다 보면 그런 언구에 걸리지 않는 답이 스스로 탁 나올 겁니다. 네? 도대체 저 빗방울이 도대체 몇 방울일까? 자, 오늘 공부 마지막 공부 해보겠습니다. 자, 바라아제입니다. 아제 다음에 바라아제. 바라아제가 이제 이 산스크리트어로 보면 저 피아노로 건너갔다는 말이거든요. 바라아제다, 파라미타, 바라아제. 거기에 대전어장 주해가 어떻게 되냐면 공하여도 공한 바 없는 것의 이름이요. 우리가 공이라고 하지만 공이라고 하는 건 이름이고 비었다고 하는 것은 뜻이에요. 그 이름과 뜻과 상관없는 게 공입니다. 그래서 공하여도 공한 바 없는 것에 그 공이라고 하는 이름과 뜻 자체가 없는 것에 그리고 실제로 텅 비었다고 하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이거 확 차 있는 거예요. 우주에 충만해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공하여도 공한 바 없는 것의 이름이야. 그러니까 자취가 없는 곳이에요. 나고 죽음을 영원히 끊고 생사를 이제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나고 죽음을 영원히 끊고 다 함께 저 언덕에 오르게 되어 영원히 생사를 받지 않게 되니 자, 저 언덕에 오른다. 피아네로도 건너간다. 이게 인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도 많이 오고 홍수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비유가 많아요. 건너간다는 비유, 도피안이라고 하는 게. 왜냐면 지금 이 차는 언제 그 강물이 범람해서 휩쓸고 갈지 모르는 불안한 그리고 뭐 삼계가 화택이다 할 때 그 불붙은 집과 비슷한 게 곧 물결에 휩쓸려갈 그런 무상한 곳이거든요.
근데 저 건너게 아주 산도 있고 언덕도 있고 두터운 절대 이 물결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을 곳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절로 건너가야 되는 줄 보통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실제로는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일이 그런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생각 돌이키면 이 차 안이 이 사바세계가 그대로 이 극락 정토가 되는 그 묘한 도리가 한 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언덕에서 한 발자국 뛰지 않고 바로 저 언덕에 건너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저 언덕에 오르게 돼서 영원히 생사를 받지 않게 된다. 그래서 바라제가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라고 한다. 그래서 알겠는가 했어요. 자꾸 알겠는가라고 물어봐요. 참 매 구절마다 알겠느냐 여기에 이러한 그런 묻는 말에 의문이 막히지 말고 의문 없이 그 자기 살림살이가 분명하게 나와야 됩니다. 네. 알겠는가 해놓고 둥근달이 산마루에 떠오르더니 맞은편 산을 향해 건너가는구나. 근데 이 번역은 조금 그래요. 보면 밑에 보면 회마 끝에 원문에 보면 월상중봉정이라고 했어요. 달이 가운데 봉우리 꼭대기 중봉정 위로 떠오르는 월상중봉정. 달이 가운데 봉우리 위로 떠오르니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화능과별산이다. 화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는 도리어 되돌린다 이 말이고 응은 마땅인데 이게 영어식으로 하면은 아마 그래야 될 걸, 아마 그럴 걸 이 말이에요. 화능, should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화능 과별산. 그러니까 달이 가운데 봉우리에 떠오르니까 아마 저 별산, 다른 산을 지나왔을 걸 이 말이에요. 아마 다른 산을 지나왔을 것이다. 아마 다른 산을 지나갔을 것이다. 뭐 이런 말도 돼요. 그럼 이 말이 뭐냐? 바라제라는 말에 이게 일종의 차거라고 하는 거예요. 벽에 엉구를 가지고 넌지시 말할 수 없는 것을 말로 말 아닌 말을 붙여놓은 게 차거예요. 차거. 그래서 달이 가운데 봉우리에 떠올랐어요. 하필이면 앞에 봉우리도 아니고 뒷봉우리도 아니고 가운데 봉우리에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달이 이 하늘 가운데 딱 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딱 있으니까 아마 다른 산을 지나갔을 거다. 다른 산을 지나갔을 거다. 우리가 보통 그 자기가 발 딛고 있는 데 말고 여기가 별산, 특별할 별자잖아요. 이게 다른 곳. 우리는 보통 피안이 특별할 거라고 생각해요. 부처님 마음이 깨달음의 성품은 지금 내 이 마음은 아닐 거라는 그게 무의식적인 전제고 그게 중생의 무명입니다. 무명. 근데 부처는 그 무명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무명의 실상을 깨달은 사람이지 무명을 없앤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증도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절악무의 한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진이라고 했어요. 망상도 끊어버리지 않고 실성 그 진실도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무명의 실성이 곧 보리다 그랬어요. 증도가에 영가영각선사가. 그러니까 무명을 바꾸거나 없애는 게 아니라 무명의 실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별다른 산이 저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머리 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산이 이 별산인 거예요. 우리가 저기 있으면 저 아닌 건 별산하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 위쪽이 별산인 거라. 그러니까 그런 상대적인 분별을 확정하고 이 가운데 봉우리에 달이 떴다. 이미 이 그 특별한 별산 이런 거 다 지나쳤어. 다 지나갔어. 그러니까 특별히 건너가고 그런 일이 없는 겁니다. 다른 데로 옮겨가는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옛날 얘기하면 옛날에 어떤 큰 스님 밑에 그 시자를 보던 젊은 스님이 있었는데 성이 오시였나봐요. 오시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젊은 승려가 여기 이 공부에 마음을 두고 있다가 어느 날 겨울에 이 화로 불씨를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하면서 뭘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조실 스님을 찾아가서
자기가 깨달은 바를 딱 말 꺼내자마자 조실스님이 내쫓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분명히 내가 깨달은 것 같은데 왜 그럴까 하고 그만 공부에 너무 애를 쓰다가 그냥 미쳐가지고 그 화장실 변소에다가 허리띠로 목을 메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 이후로 그 절에 귀신이 등장해요. 귀신이 등장해가지고 신발장을 딴 데 갖다 놓거나 아니면은 화장실 가서 변 보고 있는데 스님들이 오면은 얘가 갑자기 정벽 그 뒷물하는 그 물병을 슥 꺼내고 사람들 깜짝깜짝 놀라요. 그때 대 스님의 원래 스승이었던 담당 무준 스님이 젊은 시절에 행각을 하다가 그 절에 들려서 그 오시자 그 귀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야밤에 이제 화장실에 이제 용변을 보러 갔더니 오시자가 쓱 나서 정병을 딱 건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놀래지 않고 담당 무준 잠깐만 기다리라 하면서 볼일 다 보고 이렇게 정병을 건네는데 그 귀신 손을 탁 잡았어요. 탁 잡고 네가 오시자냐 하면서 네가 왜 갈 곳으로 가지 않고 지금 여기서 사람들을 놀래키냐. 네가 저 어떤 스님 신발짝 옮겨놓은 거 그거 네가 불구덩이 뒤적이다 깨달았던 바로 그 물건 아니냐. 네가 정병 건네준 바로 이거 그게 네가 불구덩이 뒤적이다 깨달은 그거 아니냐. 어서 너 딴 생각하지 뭐 어서 좋은 곳으로 확 밀치고 그러면서 우당탕 소리가 들렸더나 어쨌거나 그 이후로 오시자 귀신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천도가 돼가지고 예.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신발짝 저리 오면 그게 귀신이 한 짓이 아니에요. 그게 이거예요. 뭐, 정병을 자 이거 물 한 잔 드십시오. 예? 손 씻으세요. 저 나이트클럽 가면 웨이터들이 물수건 이렇게 해주는 거 그게 바로 도를 보여주는 거, 도를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벌써 이미 특별한 산 다 지나온 겁니다. 특별한 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라승하제 완전히 건너갔대요. 파라승하제. 파라승하제는 모든 부처님의 청정한 경계이다. 제불의 청정 경계다 그랬어요. 어떤 게? 지금 내 목전의 경계. 내 목전의 경계가 청정한 경계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무수한 빗방울이 떨어졌는데 다 어디 떨어지냐면 이 목전 이 경계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빗방울 숫자를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청정한 경계이다. 오욕의 번뇌가 물들어 더럽히지 못하니 우리 뭐 5가지 욕망 또는 우리 5가지 감각기관의 번뇌예요. 거기를 집착하면 번뇌예요. 아무리 좋은데 집착해도 그건 번뇌입니다. 물들에 더럽히지 못하는 여기는 물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청정한 경계. 이 청정한 경계, 이 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모양이 없어요, 청정. 일정한 모양. 그래서 왜 도는 알고 모르는 데 속하지 않냐면 안다 모른다는 그 안다는 모양과 모른다는 모양이에요. 아무리 미세하게 알거나 아무리 깜깜하게 모르거나 그건 경계뿐이에요. 그거 상관없는 거. 그러니까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생각으로 추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사의하다는 거예요. 생각은 다 모양인 거예요. 우리는 생각의 모양이 아닌 줄 아는데 우리는 생각하는 줄 알잖아요. 알 수 있으면 전부 모양이란 거예요. 이런 컵을 내가 볼 수 있는 거랑 똑같아요. 모양이 있으니까 컵이 보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야.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안다면 안다 모른다는 모양인 거예요. 이런 거 똑같은 경계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텅 비었어. 그게 뭐냐? 지금 이게 이것 여기서 생각으로 더듬으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서 한번 넋을 한번 진짜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요. 거기서 이 생각이 막 더듬다가 지도 어쩌지 못하고 탁 그럴 때 이게 우리의 분별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싹 전면에 싹 등장한단 말이에요. 진짜 그 오색 비단 구름 위에 신선이 빨간 부채를 얼굴을 한번 싹 가리다가 살짝 보여주고 딱 가리는 것 같아요. 그때 재빠른 사람은 착 본단 말이에요. 부채에 속지 않고 그 신선의 얼굴을 본단 말이에요. 그걸 봐야지 신선의 빨간 부채에 속아가지고 그 경계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때 그제서야 재상, 이 모든 현상의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재상이 비상임을, 오온이 개공임을, 만법에 자성이 없다는 것을 딱 깨닫는 거예요. 그때 호련히
세상 속에 거하면서도 세상 바깥에, 세간 속에 살면서도 출세간에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라승아제는 바로 이겁니다. 바라승아제는 모든 부처님의 청정한 경계다 이 말입니다. 오욕의 번뇌가 물들여 더럽히지 못하니 마구니의 세계에 뒤섞여 어울리고 이런 말 들으면은 오해하기 쉽지 않아요. 마구니의 세계, 마구니의 세계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마구니의 세계도 이 눈앞에 청정한 경계 위에 드러난 모양일 뿐이에요. 모양에 속으니까 어이구 마구니라고 그러는 거지. 경계에 뒤섞여 어울리고 이류의 속으로 들어간다. 이류는 다른 부류라는 거예요. 보통 축생, 보통 스님들이 이류 중에 예전에 뭐 위산한테 스님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시렵니까? 그러니까 저 아랫마을 신도집에 수고 물소가 되겠다 그랬어요. 어찌 깨달은 사람이 이류 속으로 들어가십니까?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 이류 속에 들어가시면 누가 들어간단 말이냐? 뭐 그런 식으로 했어요. 예전에도 성철 스님이 그 향곡 스님 돌아가셨을 때인가? 어떤 큰 스님 돌아가셨을 때 지옥으로 쏜살같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그쪽 문도 사람들이 되게 섭섭했다는데 아니, 그런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야지 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대혜 스님도 자기 법사였던 원어 스님 49제 때 설법한다고 올라가서 우리 노스님 지금 어디 계시냐? 아비지옥에 떨어져가지고 지금 입으로 구리샘물을 먹고 있다. 그랬다니까요. 그게 스승을 드높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 했냐? 우리 그 노스님의 일용사가 그랬다. 아비지옥에서 구리샘물 먹는 게 날마다 쓰는 일이다. 그랬어요. 이류 속으로 들어가면 왜냐하면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모양에도 막 장애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자아상이란 게 있어요. 정체성이 있어요. 그 정체성이나 자아상이 공격받거나 막 무너지려고 할 때 사람들이 그걸 못 견뎌요. 그게 험한 건 줄 모르고 그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닌데 그런 걸 고집합니다. 그게 끈질긴 거예요. 그게 생사의 뿌리예요. 이게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거. 이게 나다라고 하는 그거. 그게 끝까지 공부한 사람들을 방해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용과 뱀이 서로 섞이고 용사 혼잡이고 범부와 성인이 함께 살면서 용사 혼잡 그 다음에 범성 동거라 그랬어요. 이것도 참 재밌는 고사가 있는데 옛날에 무착 스님이란 분이 문수보살을 칭견하려고 오대산에 갔는데 문수를 못 만났어요. 이 사람 문수는 뭐냐? 지혜거든요. 깨닫지 못했단 소리예요. 그러다 하루는 무착 스님이 어느 산골에 가다가 어떤 노승을 만나요. 그래 균제라고 하는 동자를 데리고 있는 어떤 노승을 만나가지고 그 절에 초대돼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그래 무착 스님이 남방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노승이 더 찻잔을 들어보이면서 남방에서는 무얼 가지고 차를 마시냐? 뭐라고 했냐면 그 찻잔을 딱 들어보면서 남방에도 이런 게 있는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남방에도 이것이 있느냐 물어봤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무착 무니가 모양에 따라 가지고 아직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문수를 못 본 거예요. 만났으면서도. 그 사람이 문수였는데 이 찻잔을 보니까 남방에 없는 도자기라. 그래가지고 남방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본 거예요. 그러면 남방 사람들은 무엇으로 차를 마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무착이 뭔가 저게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해놓고 그러면서 그 스님 묻기엔 남방에는 이 공부한 사람 도대체 몇 명이나 되냐 하니까 뭐 800명도 되고 뭐 1000명도 됩니다. 그래놓고 무착 스님도 예의상 그럼 여기엔 대중이 얼마나 됩니까 하니까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여기에는 용과 뱀이 뒤섞여 있고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에는 용과 뱀이 뒤섞여 있어요. 이건 범부도 아니고 성현도 아니고 깨달음도 아니고 미혹도 아닌 거예요. 여긴 깨달음조차 설 수가 없는 곳이야. 용사가 혼잡하고 범성이 동거한단 말이에요. 여기 어쩔 때는 성인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지독하게 범부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단 말이에요. 돈 한 푼에 덜덜덜덜 떠는 모습 보면서 도인이 왜 저래? 이런 생각한다고요. 보통 사람들은. 이게 왜? 도인상에 가라앉혀서 그래요. 여긴 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구니 세계에 뒤섞여 올리고 이류 속에 들어가는데 자기 눈이 어두운 사람은 도인을 코앞에 놓고도 못 보는 거야. 무착도 문수를 코앞에 놓고도 못 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대중을 얘기하면서 여기는 용사원잡이며 범성동거면서 그러면서
전삼삼 부삼삼이라고 했습니다. 대중의 수가 전삼삼 부삼삼이다. 바로 이거다 이 말이에요.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후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네는 여기서 머물 수가 없다. 쫓겨나요. 그래 균제란 말이 뭐냐면 이 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균제. 이렇게 동등하게 건넨다 이 말이에요. 차별 없이 건네준다 이 말이에요. 균제를 불러서 뜻하니까 이 무착이 자기가 전삼삼 무삼삼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이 동자가 알까 싶어서 전삼삼 무삼삼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균제 동자가 무차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삼삼 무삼삼이냐. 그래가지고 저기를 딱 근데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 앞을 보라고 딱 보고 그래 고개를 딱 돌니까 싹 사라졌더란 말이야. 동자도 사라지고 그 차마지 절도 사라지고 다 사라졌더라. 참 재미는 어떻게 그렇게 얘기도 잘 꾸며내는지. 그 얘기를 재미나게 해주네. 지금 제가 이 세치혈을 눌려서 없는 얘기를 만들어냈잖아요. 네. 어디서 일어나서 어디서 낙처를 놓지 마시네. 우리 인생이란 드라마도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뭐 소사에서 뭐 복숭아 사러 갔던 얘기도 바로 지금 그게 30년 전, 50년 전 그 까마득한 옛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있습니다. 네. 모든 게 지금 과거도 여기서 살아나고 미래도 여기서 살아나고 전생도 여기서 살아나고 내생도 여기서 살아나요. 그러니까 3세가 바로 지금 여기에요. 초기 경전에도 나와요. 석가모니가 어떤 바라문이 와가지고 자기 전생이 너무 궁금하다고 하니까 전생 알고 싶으냐? 그러면 지금 현생을 봐라. 지금 현생이 행복하다면 넌 전생에 분명히 착한 일을 했다. 지금 현생이라도 넌 분명히 전생이 나쁜 일을 했다. 전생 알고 싶으면 현생을 봐라. 그 다음에 내생이 궁금하니까 내생 알고 싶으냐? 현생을 봐라. 네가 지금 열심히 착한 일 하고 있으면 내생도 좋은 선과가 있을 거다. 그 똑같은 소리예요. 지금 이걸 봐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도의 보편적인 윤회 사상을 부처님은 긍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하고 다만 뭐야 일로 방편으로 썼어요. 근데 지금 많은 불교도들은 방편에 떨어져가지고 진짜 육도윤회가 있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예수제도 하고 모두 천도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그런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현생을 보라고 했어요. 지금 당생을 바로 지금 눈앞에 이 생밖에 없어요. 이 생이 그 전생도 이거였고 바로 이 생이지 전생도 내 생도 이거예요. 몸이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어찌 바뀝니까? 목장의 경계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를 거슬러 행동하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역행도 한단 말이에요. 역행. 도인들 가운데 역행 도인들도 꽤 많았어요. 임재록에 나오는 보화존자 같은 사람도 역행 도인이었고 우리나라 근세 경허선사 문둥병 여자랑 같이 동침하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춘식 스님의 그 큰 설봉 노스님도 그 술 그렇게 잡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도안이 흐려지진 않았거든요. 그런 역행도인이 많았어요. 또는 사리를 따라 행동하기도 하고 순행, 이치에 맞게 인연 따라 착착착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역순에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역순에 걸리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역행도 하고 순행도 함으로 성현들도 그것을 측량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법은 무유정법인 거예요. 이것이 법이다. 깨달으면 이래야 된다.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한 거기에 또 구속인 거예요.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도 감옥은 감옥인 거예요. 족쇄는 족쇄. 금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거 팔로 차고 다니고 다리에 묶고 다니면 족쇄란 말입니다. 그래서 깨달음마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그렇게 깨달음을 구하려고 그렇게 애썼으면서도 나중에 마지막 한 관문이 또 남아있어요. 깨달음으로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깨달음에서 빠져나오기도 참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원래 모습 그대로. 그게 이 대승불교의 비밀 아닌 비밀이고요. 소승들은 깨닫고 아라한이 되려고 하지 그 비밀을 몰라요. 중생이 되려고 안 해요. 근데 대승불교는 기꺼이 중생이 된다면 깨달은 중생이 된다면 보살이 된다면 보살이에요. 그래서 대승불교를 보살도라고 하는 거예요. 보살도. 보살의 길이다. 보살의 길. 네? 거기서는 열반을 탐착하지 않아요. 일 없는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니까. 얼마든지 껍데기가 뭘로 바뀌든지 그것을
내 주어진 역할 열심히 하고 이 현생을 긍정하는 게 대승보살도입니다. 그러면서 인연을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 붙잡지 않는 거예요. 집착 없는 무심한 행. 그래서 육바람회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제일 첫 번째 보시, 무주상 보시.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주는 물건, 주고받는 물건이 없어. 그게 실제로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이 도를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공부고, 그게 제일 어려운 공부고, 그게 최상의 공부예요. 도는 산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일 없는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이 세속에 도가 있는 겁니다. 그 육조단경에도 그 해능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도를 닦고자 하면 세속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산속 기와집 아래에 살고 있으면 세속을 떠날 줄 알아. 거기도 세속 아닌가? 거기도 미움과 욕망, 온갖 고통이 있는데 고가 있는 것은 다 세속인 거예요. 세속을 떠날 수가 없어. 바로 거기서 한번 몸을 뒤집는 거지 어디 딴 데로 간단 말이고, 저 차 안이 따로 없다니까. 피안이 따로 없다니까요. 피안이. 그래서 성현들도 그것을 측량할 수가 없는 거다. 그 알지 못하고 측량할 수 없는 불가사량하는 그 헤아릴 수 없는 바로 그 자리, 그 알 수 없는 곳에 머무는 거예요. 뭘 쥐는 게 아닙니다. 일체를 탁 털어버린 텅 빈 가능성이라고 말로 표현하자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한데 아직 안 된 것. 그 유학자들은 이걸 그래서 이기 미발이다 이런 식으로 이기 벌써 이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분리되기 이전, 입 벌리기 이전 그런 의미예요. 그거 애매한 거예요. 그걸 혼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혼돈이라고도.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 외장론을 하나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다 저거다에 떨어지지 않는 거. 미혹에도 떨어지는 게 아니고 깨달음에도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양변을 벗어난, 그걸 이름하여 중도지. 중도는 혼돈인 거예요. 알 수 없는 거고. 성현들도 그것을 측량할 수 없는 것이다. 본래의 근원으로 되돌아가서 근본의 뜻을 얻으니, 자, 본래의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이제까지 공부한다고 멀리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멀어졌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이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돌이키는 거고, 그게 회향하는 겁니다. 자기가 향하던 방향을 되돌리는 거예요. 그게 회광만조고 다 같은 소리예요. 본래 내가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부처 중생 나뉘기 이전 자리였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내가 내 생각에 속아서, 내 오감에 속아가지고 바깥으로 다른 것을 구했던 거예요. 있지도 않은 걸. 있는 것을 없다고 여길지언정 없는 것을 있다고 여기지 마라. 반거석에 뭐야. 이게 참 가슴에 와닿는, 공부를 하면은 이 말 뜻에 첫 개합을 해요. 그래, 본래 근원으로 되돌아가서 근본의 뜻을 얻으니, 근본의 뜻이 뭐냐면 바로 지금 이 뜻인 거예요.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인 거예요. 영산회상에서 부처님이 한 송이 꽃을 들어보인 바로 그 뜻이 바로 근본의 뜻인 거예요. 근본의 뜻. 아무 뜻이 없어요, 거기에. 그 뜻없는 뜻을 척 알아차리는 거예요. 바로 이거군. 거기서 믿어 의심치 않는 거예요. 그 의심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한 덩어리인 거예요. 불이야, 불이. 의심이 요만큼만 있다. 콘크리트 사이로 미세한 홀씨 같은 게 날아서 뿌리를 내렸다. 그럼 콘크리트 균열 생깁니다. 일말의 의욕이 사라져야 돼요. 그게 완전한 한 덩어리.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본래의 근원으로 되돌아가서 근본의 뜻을 얻으니, 그래서 바라승하제라고 한다고. 완전히 건너갔다고 한다고. 알겠는가? 그랬어요. 진흙소가 싸우면서 바닷속에 들어간 뒤 아직까지 그 자체가 보이지 않는구나. 이 스님들이 잘 읊는 개성 중에 하나인데, 진흙소가, 두 마리의 진흙소가 서로 막 이러면서 싸우면서 바닷속에 들어갔어요.
예, 즉 뭔가 이 분별. 분별이 사라지기 때문에 예. 바닷속에 가면 진흙이 풀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취가 보이지 않는다. 아무런 흔적이 없다. 예. 그래서 딱 이 일을 깨닫고 보니까 그 양변에서 벗어나가지고 본래 아무 일이 없더라. 이 청정한 경계더라. 그게 완전히 건너간 소식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 근본으로 돌아간다. 본래 근원으로 돌아간다. 공부가 그래서 이게 우리 예상하고 전혀 반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막 찾고 구하던 마음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멈추고 생각의 방향을 한번 탁 돌리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 생각이 저기로 가야지 옳다고 믿었던 그 생각을 하여금 한번 그걸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냐 말이야. 넌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와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네? 헐떡거리고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디서 왔냐. 넌 누구냐 이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생각도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나는 누구다? 그럼 다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없느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 지금 이 뭔가가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 한 물건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진정한 의문이 생기는 게 화두의정인 거예요. 분명히 있긴 있는데 어떻게도 잡을 수가 없고 어떻게도 알 수가 없어. 그 어떻게도 할 수 없는데 온 전심전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게 화두로 이 공부를 뚫어내는 방법 그거예요. 근데 그거는 마산근이니 뜰 앞에 장나무니 이목권이라는 언구랑 상관없어요. 그 의문이 탁 걸려야 돼. 그걸 의정이 돈발한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확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마치 물속의 물고기가 자유롭게 놀고 있는데 내가 원치 않았는데 낚싯바늘 내 지느러미 탁 걸어서 날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내가 못해. 그러니까 내가 수행해가지고 거기로 들어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어떤 물고기가 나 잡아가시오 하고 물 밖으로 뛰쳐나온다니까. 물속에 있고 싶어 하지. 근데 내 의도와 상관없이 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선지식의 방편은 뭐냐, 거기에 미끼까지 달아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덥석 물면 탁 채가는 거예요. 자기의 이 분별망상은 이게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도 제대로만 탁 걸리면 그러면 7일을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2년 만나기가 있는 거예요. 2년 만나기가. 지금은 책자도 많고 얼마나 그런 정보가 넘칩니까? 만약에 일종의 정보나 이해를 요구하는 거라면 어려울 리가 없어요. 지금 다 대학 교육 받은 사람들이 천진데 90%가 다 대학 나오는데 이해로 한다면 못할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 인연. 근데 바깥에 있는 정보나 가르침이 깨달음을 주지 못한다는 명확한 증거예요. 왜? 나한테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한테 있는 거. 저 바깥에 있는 정보나 가르침 뭐냐? 니한테 있는 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처음에는 저쪽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막 이해하려고 하다가 잘 들어보니까 이게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하면서 시선이 딱 바뀌는 게 근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잖아. 갈고 닦고 할 필요가 없었던 본래 있었던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까 오시제 얘기처럼 신발짝 저울로 던지는 거. 아침에 일어나는 거. 너무 자연스러워요. 지금 눈 뜨고 보고 있는 이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경계. 여기에 본다, 뭐가 보인다, 어떻다 저떻다 전부 망상이라. 그거 말고, 그 말과 생각 말고, 말과 생각으로 규정 내릴 수 없는데 분명한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모양 없는 거고, 그게 바로 이거라. 그걸 가르쳐 주려고 세존이 꽃을 들어보이는 거예요. 손가락을 일 없이 세우는 거고, 일 없이 탁자를 치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여기서 본래 모든 일이 나왔단 말이에요. 탁자를 친다라는 분별이 나온 곳에서 내가 있다라는 분별도 나온 거예요. 내가 누구다라는 분별도 나온 거고.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말이에요. 이 소리 나오기 이전에 뚜렷한 이거.
나도 나오기 전이고 부처도 나오기 전이고 이 세상 나오기 전이고 생사가 나오기 전이고 여기에서만 생사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이걸 놓치면 생사권이란 말이에요. 생사권. 한 생각이 일으켰기 때문에 어제 그 얘기했잖아요. 그 선정에 들었다가 그 정원에 나뭇잎 떨어진 바람에 그 예. 악마들한테 들켰다. 예, 생사권은 뚝 떨어진 거예요. 이 정에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바깥 외경에 대한 탐착, 흔들림이 그 속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속았다면 생사가 내가 있는데 그럼 죽어야지. 생겨났는데 사라져야지. 생겨난 바 없는 거, 도무지 알 수 없는 거, 거기서 모든 분별이 녹아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생사를 벗어난다.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흙소가 싸우면서 두 놈이 머리 뿔을 서로 겨누면서 싸우면서 바닷속에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바로 지금까지 말이에요. 그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 지금 아무 일이 없다. 지금 내 눈앞에 아무 일이 없다. 일이 없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파라승하제. 그 다음에 모제사바, 모지사바 하기도 하고, 원래는 보리사바인데 이상하게 절집에서는 한문을 이상하게 읽어요. 모제사바 이렇게 읽습니다. 자, 모제는 처음이요, 사바는 마지막이다. 이 선사들이 이런 장난을 많지. 원래는 모제는 보리 깨달음이요, 사바는 다 이루어졌다. 아멘 이런 뜻이거든요. 아멘 이런 뜻인데 처음이요, 이것도 그럴듯하죠. 이것이 보리거든요. 이게 처음이요, 이게 마지막이 되는 사바. 처음과 끝이단 말이에요. 예? 뭔 말이냐면 7월 20일도 바로 지금 여기였고 8월 21일 오늘 마친 날도 처음과 끝이 한결같대요. 성경에 내가 알파요 곧 오메가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것이 알파요, 이것이 오메가다. 이것이 처음이요, 이것이 끝이 돼요. 더 없어요. 보리심을 내어서 용맹을 다하여 수행하여 밤낮으로 도를 위하여 두타행으로. 두타행은 뭐냐면은 우리 보통 두타하면 뭐 집도 절도 없이 떨어뜨리면서 탁발하고 이런 걸 두타라고 하잖아요. 근데 두타, 진정한 두타행은 청정행인 거예요. 청정. 일체 소유하지 않는 것. 즉 마음에 한 물건도 담아두지 않는 게 두타행입니다. 꼭 남의 집 가가지고 한 푼 줍시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두타지. 예? 내가 33평짜리 아파트 다 가지고 직장 다 가지고 먹을 거 다 내 손으로 벌어 먹으면서도 마음속에 거기에 어떠한 집착도 없으면 그 사람이야말로 두타하는 사람이 두타 제일이라. 밤낮으로 도를 위해서 청정한 행을 한단 말이에요. 청정한 행을 하면 두타 행으로 온갖 괴로움을 참고 견디면서, 여기서 온갖 괴로움은 뭐냐? 번뇌망상이야. 내가 발보리심에서 깨달음을 향한 이 마음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용맹 다해서 수행이라고 하는 게 다른 수행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게 수행인 거예요. 그러면서 밤낮으로 이 알 수 없는 도를 향해서 청정한 마음가짐을 가지면 온갖 괴로움, 온갖 번뇌망상을 참고 견디면서 정진하여 점점 닦아나가가 영원히 물러나지 않고 오래오래 부지런히 애쓰다가 호련히 그렇게 애를 쓰고 쓰다 보면 절대로 뚫고 나가지 못할 것 같은 그 은산철벽을 뚫는다 이 말이에요. 도무지 알 수 없을 것 같은 걸 알아낸단 말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그리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해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아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남들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근데 아직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걸 못 믿어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라. 깨닫고 보면 별일도 아닌데, 깨달음이란 건 별게 아니야. 우리의 타고난 본성 그 자체예요. 근데 이상하게 자기 생각 하나 그 모양도 없고 아무 실체도 없는 생각에 스스로 구속돼 있어. 참, 그러니까 최면과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말일 뿐이고 생각일 뿐인데 거기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자유가 없는 거야. 꼭두각시처럼 사는 거야. 꿈속에 매여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오래 부지런히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단박에 보면 초기 경전에도 석가모니가 자기가 깨닫고 나서 그 5비구를 찾아가자마자 콘다냐라고 하는 비구가 그 자리에서 깨달았어요. 나머지 4명도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다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초전법륜이 완성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자신했던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구나.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 법을 널리 알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 사리푸트라, 목걸련 이런 사람들이 교단에 들어오면서 그러면서도 석가모니는 교단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 무슨 종정이니 이런 소리 안 했어요. 똑같이 탁발했어요. 똑같이. 무슨 우두머리라는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왜?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진실로 이 법을 알았던 사람인 거예요. 전혀 그 당시 우파니샤드나 그 브라만들의 바라문교하고 전혀 달랐던 새로운 사고 방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에는 타고난 출생 신분이라는 건 있어. 그거 허구잖아. 그 사람의 행,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바라문이면 바라문인 거지. 타고나서 내 아버지 그런 거 족보 안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받아들였어요. 심지어는 정말 미천한 사람, 누구더라? 뭐 하나 가르쳐주면 그 하나 까먹고 그런 사람. 그래서 그 사람한테 빗자루 주면서 그냥 쓸고 닦고 이것만 해도 견성 아라한이 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비구니들 가운데도 아주 비참하게 생활 살았던 비구니마저도 견성한 비구니가 그 비구니들의 노래라는 그 장로들의 노래라고 하는 건 테라가타가 있고, 그 다음에 비구니, 장로 비구니, 테리가타라는 그 개송들만 모아놓은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정말 그 몸 파는 여자 출신인데도 견성해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아라한이 되었다. 그 당시에, 지금도 인도에서는 남녀차별이 심한데, 그 당시에 여성을 교단에 받아들여서 여성 수행자를, 물론 그때 석가모니가 고민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전에 그런 말도 있어요. 이 여성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뭐 500년 줄어들었다. 뿌리 깊은 차별인데, 그때 석가모니가 고민할 때 아난다가 거기서 이렇게 했대요. 그 아난 덕분에 여성들이 이 비구니 교단이 생긴 거예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가 되냐면요, 실제로 자기가 깨달아 보면 진짜 이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의문에 딱 사로잡히면 3일, 5일, 7일이에요. 3일, 5일, 7일.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렇죠?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너무 잡생각들이 많아. 마음이 여기에 그러니까 내가 애써서는 절대 일념이 안 돼요. 나라는 게 하나 있는데 일념이 안 돼. 그러니까 나조차 어찌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공부가 크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자기 생각 놓는 거 두려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모든 걸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좀 힘든 거예요. 그게 너무, 그래서 이지적인 사람들이 이 공부에 쉽게 못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그게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 반성적 사고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게 갑옷이에요, 갑옷. 그게 아르마레의 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피눈물을 흘려야지. 저 또한 그랬던 것 같고. 그러지 않으면 그게 안 뚫려요. 그래가지고 진짜 나도 모르게 내 정신줄을 스스로 놓아버리게 될 때, 그때 진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휙 하고 시절 인연이 도래하는 거예요. 그게 온갖 괴로움을 참고 견디다, 그 다음에 오래오래 부지런히 애쓰다, 뭐 이런 말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별거 아닌데, 그래도 진짜 아무리 못났어도 3년 안 걸려요. 3년. 만약에 3년 이상 걸렸다면 그거는 인연을 못 만났거나,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3년도 너무 길어요. 저 같은 사람도 1년이라고 하는데 1년 정도만 꾸준히 하면, 여기에만 마음 쓰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1년만 공부하면 이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3일, 5일, 7일은 뭐냐면 탁 해놓고 그냥 먹고 자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생활하면 돼. 우리 해안 스님 같은 경우가 19살에 7일 만에 이걸 꿰뚫어냈거든요. 된다. 그때 항명이라고 하는
뛰어난 선사가 선지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그냥 화두만 던져주고 끙끙 그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 스스로 의문 속에 빠져버리게.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하는 거예요. 너 죽어도 좋다는 그 서약 숫사라. 그리고 들어가라. 그리고 매일 불러내가지고 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서로 줄딱동시가 돼야죠. 진짜 이 사람이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진짜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이에서 그런 시절 인연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도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조 문화에서 뭐 80이 넘는 견성도인이 나오고 그런 거고, 경어 만공 문화에서 근세 견성했던 사람 다 만공맥 아닙니까? 경어 만공맥이지 다른 맥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 나와요. 이게 언제든지 이 법의 진실성은 뭐냐면 그 사람이 깨달았다는 것을 다른 사람은 똑같이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스승은 완전하게 깨달는데 제자들은 요만큼 뭐 불완전하다. 그러면 그 스승의 법이 온전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촛불에서 불꽃을 옮겼으면 똑같아야지. 스승은 왕촛불이고 제자들은 요만한 저 생일 그 케이크에 있는 그런 촛불이 그러면 안 되죠. 촛불 크기가 불꽃의 크기는 달라도 똑같은 불씨지. 다 뭐예요? 온 우주를 태워버릴 수 있지. 어떤 불씨라도.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게 뭐냐. 그게 사람마다 본래가 갖추고 있는 자기 본래 면목. 이게 뭐냐. 오래오래 부지런히 애쓰다가 호련히 도를 깨달아 본성이 공한 줄 알면 본성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없어. 바로 지금 이거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본성이 공한 줄 요달하면 이것이 바로 보리다. 이 말이에요. 보리, 모제다, 보리요. 3계를 뛰어나서 3계를 벗어나서 깨달아도 3계를 벗어나서 3계가 이 분별이거든요. 탐진치다, 뭐 분별, 망상이에요. 그걸 벗어나서 깨달아도 깨달은 바가 없고, 진짜 깨달으면 깨달은 바가 없어요. 반쯤 깨달으면 깨달은 게 있지. 진짜 깨달으면 깨달은 바가 없어야 돼요. 근데 얻어도 얻은 바가 없어서 이게 정말 이게 진짜 구경의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경의 깨달음에서는 부처 중생이 구별이 안 돼요. 저게 부처인지 저게 중생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야. 반쯤 깨달으면 깨달은 사람 같이 보여요. 생긴 것도 다르고 뭐 느낌도 달라. 옆에 있으면 막 성스러워 보이고 그 반쯤 깨달은 사람인 거예요. 호련히 깨달으면 진짜 깨달으면 그런 자취가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 상이 없어. 상이. 얻어도 얻은 바가 없어서 그래서 말끔히 쓸어 없애는데 청정하다 이 말이야. 그런 일체의 상이 없다 이 말이야. 정나나 적세사되는 샥 깨끗하다 이 말이야. 청정하면 극락세계이며 그 좋은 것을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으니 그래서 사방하다.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야. 다 이루어졌다. 완전하다 이 말이야. 더 이상 바라는 게 없고 더 이상 궁금한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만족, 지족이란 말이에요. 그게 열반이란 거예요. 궁금한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바보 등신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순간순간 지혜가 나와. 네? 자, 그래놓고 기막힌 말을 해요. 이 글을 여기까지 읽어보고 확연히 깨달으면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게 되리니 그것은 기쁨이 지극해지면 슬픔이 솟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쓴 대전 유통선서도 참 공부하다가 애를 많이 쓴 모양이에요. 이 공부한 사람들은 이런 경계를 순간순간 만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저 인터넷으로 BTM 보다가 해안 스님 그 2년 다음에 이제 상자들이 딱 얘기를 하는데 그 막내 상자였던 동명 스님, 서울 전등사 주지하고 계신 동명 스님이 그 인터뷰하면서 눈가가 빨개. 자기 스승을 회상하면서. 참, 저분도 지금 나이가 거의 70이 다 되셨을 텐데 그 돌아가신 스승을 못 잊나 보네. 그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 예? 그 어려서 그 스님 밑에 들어가가지고 그 스님하고 그 스님도 인간이었으면은 뭐 잔심부름하면서 뭐 미운정 고운정이 쌓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스승을 잊지 못한 저 사람의 심정. 그런 거 보면 참 가슴이 와닿아요. 그 평생을 잊지 못하는 그게 인연인 거예요. 그게 인연. 부모 자식보다 더 끈끈한 인연인 거예요. 어제 뉴스 보니까 참 기막힌 뉴스 나왔대.
어떤 부인이 전 남편도 제초제로 죽여서 보험금 타고 두 번째 남편하고 시어머니까지 제초제로 죽였어요. 그러면서 그때 두 번째 남편 죽였을 때 이제 보험사에서 의심해서 체포니까 전 남편도 죽였대. 근데 전 남편 자살로 처리해서 보험금 받았던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자기 친딸도 제초제를 먹여서 폐병을 앓게 해서 보험금 타냈다. 그래놓고 두 번째 남편이랑 살면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남편 될 사람과 사귀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경찰에 잡혔어요. 네, 참 이런 세상인데 보십시오. 피 한 방울 안 섞인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 인두껍을 썼을 뿐이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말이 맞아요. 바라문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바라문이 아니다. 행실이 바라문이 나와야지. 그러면 행실이 청정한 사람을 나는 진정한 바라문이라고 부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뭐 남자냐 여자냐 뭐 신분 학력을 따지지 않는단 말이야. 네가 정말 청정하냐 그런 거예요. 근데 참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런 경험을 못한 사람은 그런 감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살아생전에 그런 사람을 한번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인간이 바뀝니다. 저도 교직에 있지만 그런 스승을 만나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진짜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는 말이 단말이 아닌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여기까지 읽어보고 확연히 깨달으면 눈물 흘리며 슬피 울게 되리니 그것은 기쁨이 지극해지면 슬픔이 솟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의 이 기쁨, 이 법을 깨달아 자기가 진짜 깨닫지 못해서는 억울하고 분해서 그렇지만 깨닫고 나면 참 내가 참 어떻게 이런 복을 만나가지고 승운해. 그거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몰라요. 그래. 난 알겠다. 옛날 보조 스님이 자기가 깨달은 바가 의심이 남았어요. 25세 때. 그러다가 상무소에 가가지고 이통현 장자 화엄경론을 보다가 자신의 깨달음을 화엄경이 증명해준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머리에 이고 방구석을 돌아서 울면서 그 심정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일 능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여시 이와 같이 돼요. 부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이 책을 간행하여 널리 베풀어서 부처님의 해명을 잇도록 할지어다 그랬어요. 아마 이 마지막 이 말 때문에 이게 이 책의 인연이 이 책을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책이 송광사 현봉스님이라는 분이 장흥 보림 장흥에 계실 때 어떤 늙은 유학자한테서 얻었대요. 근데 이 늙은 유학자는 그 옛날에 책 파는 사람. 책 판 사람이 장흥 보림사 그 부서진 불상 속에서 복장품이었던 거예요. 복장품. 그러니까 이 책은 전라북도 고창 문수사에서 간행했던 거예요.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시절 인연을 한번 잘 보시란 말입니다. 부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출현해서 2500년 전에 우리랑 전혀 다른 저 인도 땅에 태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80까지 살다가 그분의 육신은 가버리고 말씀만 남았는데 그 말씀을 새겨들은 제자들이 불경을 간행했고 그 다음에 대승불교가 일어나서 이 반야신경은 한참 500년 지나서 이 반야부 경전은 기원 전에 만들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이 또 삼장법사 이 반야신경이 뭐냐? 이 현장법사가 인도까지 가가지고 구해온 경전이잖아요. 그래서 번역한 거는 현장법사 우리가 절에서 맨날 을조리는 건 현장법사 번역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번역했죠. 그 번역을 또 당나라 때 요통이라는 선사가 송나라 때 선사인지 모르겠지만 이 요통이 주회를 했죠. 그걸 조선시대 때 어떤 사람이 또 그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걸 또 인쇄하고 판각해서 이렇게 했죠.
그걸 또 어떤 보림사 부처님 복장에다 넣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걸 훔친 사람, 부서진 거 고물상 어떻게 빼갔겠죠? 아마 작물이겠지. 그게 그 서적상을 거쳐가지고 견봉스님을 거쳐서 부산스님을 거쳐서 이렇게 불광출판사 인쇄서 편집위원들이 다 다루는 좀 이렇게 눈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처님 앞에 목전 경계, 그 다음에 부처님 설법을 직접 들었던 그 제자들의 목전 경계, 그 다음에 경전을 처음 결집했던 사람들의 목전 경계, 현장법사가 인도까지 가면서 경험했던 그 목전 경계, 그 번역한 것을 판각했던 팔만대장경 새겼던 사람들의 목전 경계, 우리 조선시대 때 문수사에서 이 간행했던 그 목수, 그 다음에 스님, 그 다음에 복장에 넣었던 사람 신도들, 그걸 훔친 사람, 그 다음에 현봉 스님의 목전 경계, 그리고 우리 눈앞에 지금 우리 눈앞에 목전 경계, 이게 어찌 다른 겁니까? 똑같은 겁니다. 네? 일체가 이거 하나란 말입니다. 그 시절 인연을 관할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간행하여 널리 베풀어서 부처님의 해명을 잇도록 할지어다. 그 중간에 한 고리만 끊어줘도 이 책은 우리 눈앞에 지금 없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지금 지중한 인연이 인연이 그렇게 본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이 반야신경 요통선사 주회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이 펼쳐진 겁니다. 널리 베풀어서 부처님의 해명을 잇도록 할지어다. 네. 이런 걸 요즘 너무 깨달음을 무슨 학원에서 무슨 뭐 하듯이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걸 몰라요. 그걸 저는 종교적 심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심성이 없다면 이런 법은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나 깨달았다. 깨달음 이런 거야. 이런 사람들만 넘쳐난다면 그 법은 사라지고 말 거예요. 우리들이 어리석다, 글자나 파고 있다, 이런 사람들의 수고가 아니었으면 어찌 이런 게 전해졌겠습니까? 이걸 새긴 사람 목수들은 아마 이 뜻도 읽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누가 써주니까 그냥 썼겠죠. 근데 그 사람이 한자 한자 파는 그 수고, 그 일자 무식군이 한자 한자 팔고, 아니면 이거 판각하는데 조선시대 때 책 찍어냈는데 요즘처럼 출판사가 막 팍팍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시주한 안학들이 있었을 거예요. 안학들은 까막눈이었을 거 아닙니까, 조선시대 때. 그 사람들은 그냥 부처님 저 바깥에 있는 저 불상이 부처인 줄 알고, 그런 일자무식 노파 할머니들이 쌀한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성을 낸 거예요.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이게 불법이지. 불법이 반야신경 글자 그 뜻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온갖 인연이, 중선이, 온갖 선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결과를 펼치는, 우리 매사가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요즘 보면 이기적으로 자기만, 아까 그 참 지독한 그 아주머니는 그래가지고 10억 벌었다나? 그래가지고 뭐 그랬다나 어쨌든 그리고 돈 쓰고 살았대요. 참 그냥 무슨, 이게 우리의 분별, 이지만 발달하면 우리 미래는, 인간의 미래는 그렇게 됩니다. 짐승만도 못하게 돼요. 짐승은 본능이란 게 있어서 그 본능의 울타리 안에서만 하지만, 인간은 이놈의 지성이라고 하는 건 상상하는 것을 꼭 이원해요. 근데 우리가 상상하는 게 비행기, 로켓처럼 좋은 것만 상상하냐 이 말이에요. 원자폭탄은 어디서 나왔어? 예? 그 다음에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끔찍한 일은 어디서 나왔어요? 다 상상. 우리 영화 보십시오. 공포영화, 개기영화 보면 온갖 칼부림. 그게 뭐냐? 우리 인간 상상 아니에요? 상상하는 건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왜? 헛개비 노름이니까. 헛개비에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근데 누구도 이런 시대는 자기들이 뭔가 다 안 돼요. 분별로서 다 뭐가 되는 줄 알아. 그래서 이런 공부하는 사람 극히 드물고, 또는 공부가 너무 왜곡돼가지고 너무 쉽게 생각해.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진짜 목숨을 걸어놓고
이렇게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안 돼요. 이 사람들이 그냥 그냥 이걸 글자를 새기고 책으로 남겨서 후대에 남기려고 했던 사람은 그냥 했던 게 아닌 겁니다. 그냥 자기 혼자 예? 그런 어떤 큰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베풀어서 부처님의 해명을 읽도록 할지어다. 제가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게 원문이 있어요. 이게 이 책이 우리나라에 두 가지로 번역됐는데 이건 한글 번역이 좀 엉망인데 이 책의 장점은 뭐냐면 이 책의 원문이 이게 복사한 거거든요. 이런 식의 원문을 현봉스님이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보면 시주자 명단이라는 게 나와요. 뒤에 보면. 그리고 요 뒤에 뭐 낙서도 돼 있고 그래가지고 시주 등 해가지고 뭐 시주한 사람들 쭉 나와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적 얼굴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인연으로 이렇게 남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만나고 오게 되고. 네. 자, 만약 깨닫지 못했다면 자, 여기까지 왔는데도 이 끝부분까지 왔는데도 만약 깨닫지 못했다면 지음자를 만나지 못한 것이니 한가 수고로의 세안을 이야기했을 뿐이로다. 만약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면 이 소리를 알아듣는 사람을 못 만난 거다. 아직 시절 인연이 아니다. 그래서 한가 수고로의 세안이라고 하는 건 겨울 추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춥지도 않았는데 겨울 추위를 이야기했을 뿐이니까 쓸데없는 얘기한 거다. 내가 부업을 지었 때문에. 왜? 진리는 내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그 듣는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진짜 부업만 지은 거야. 부업을 지었으니까 그 과부가 어찌하겠어요. 자, 다시 마지막 한마디가 있으니 이것은 감히 어떻게 전해줄 수가 없다. 그래놓고 화 그랬어요. 이게 이런 소리예요. 근데 이 대전선상만 마지막 한마디가 있는 게 아니라 저한테도 마지막 한마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누구한테도 들려주지 않은 마지막 한마디를 제가 이 자리에 마지막 회양하는 자리에서 들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으셨습니까? 네. 이것은 감히 어떻게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놓고 마지막 개성이에요. 원앙새 수를 놓아 보일 수야 있지만 금바늘은 그대에게 전해줄 수가 없구나.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경계들이 원앙새 수 놓은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이렇게 눈앞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이 금바늘, 이 마음만은 전해줄 수가 없는. 왜? 너도 가지고 있잖아. 네. 일체가 요심조예요. 이 금반을 하나 가지고 인생이라고 하는 수를 놓았던 거예요. 네. 놓고 또 놔도 다음이 없는 거예요. 세세생생 늘 똑같은 이겁니다. 원앙새 수를 놓아 보일 수야 있지만 금바늘은 그대에게 전해줄 수 없구나. 혹시나 나중에 범어사에 계시면 범어사 이제 일주문을 통해 가지고 쭉 직진을 하면은 이제 일주문 다음에 천왕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리문이 나오는데 부리문 기둥 양쪽에
동산선사 글씨가 친필이 몇 개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일 먼저 만나는 동산선사 친필이 불이문, 바로 중간 어간문 양쪽에 걸려 있는 그건데, 거기에는 왼쪽에는 입차문내 막존지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문에 들어오거들라 아르마리를 들고 오지 마라. 그리고 오른쪽에는 신광불매 만고희우다. 신령스러운 광명이 어둡지 않아서 영원토록 밝게 빛난다. 그래서 불이문 지나면은 요즘 새로 지은 보제로 나오잖아요. 보제로 그 밑으로 들어가서 탁 이 지상으로 딱 올라오면 바로 대웅전 보이죠. 거기서 대웅전을 등지고 딱 돌아서면 보제로 앞면이 나와요. 보제로 딱 가운데라고요. 그 가운데 기둥 네 마디에 동산선사 또 친필이 있어요. 그거는 전신보배에 나오는 구절인데 동산 스님이 돌아가실 무렵에 유계처럼 남기신 거래요. 뭔 말이냐면 제일 왼쪽부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설일체법. 부처님께서 일체 모든 법을 설하신 것은 그 위도 일체심, 일체의 마음을 제도하기 위함이다. 근데 오무일체심, 나는 일체의 마음이 없으니 하용 일체법, 일체의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게 동산스님이 마지막에 가시기 전에 열반송처럼 남겨놓고 가셨대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동산스님 친필을 구경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한 일체법, 반야신경을 포함해서 그 다음 역대조사가 말했던 것, 그리고 제가 어줍지 않지만 제가 말했던 것도 모두 다 일체의 이 마음들, 일체의 이 다양한 현상들이 헛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걸 제도하기 위해서, 그게 본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방편으로 내세운 거였어요. 근데 내가 이제 깨달아가지고 이제 그런 방편 말고 내가 실물을 알았어. 나한테는 이제 일체의 마음이 없어. 그럼 번뇌가 안 줄 깨달았어. 그러면 이제까지 배웠던 일체의 법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팔만대장경은 깨달은 자에게는 빨래판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팔만대장경이나 무슨 어떤 큰 스님의 가르침이나 부처님의 법이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그거는 내 배고픔이나 내 죽음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정작 자기한테 이인이 갖춰져 있는 거, 그게 탐욕인 거예요. 법도 탐하면 안 돼요. 왜 바깥에 있는 법, 남의 법을 탐합니까? 자기한테 있는 법을 돌아보라고 부처님은 말했지, 자기의 등불을 밝히고 법의 등불을 밝히라 그랬어요. 자기한테 있는 등불을 밝히는 게 깨달음이지, 그게 법의 등불을 밝히는 거지, 바깥에 있는 걸 내가 취해서 얻어서 깨닫는 게 절대 아닙니다. 희한한 경계 속에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지극히 당연한 이 일상사 속에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선이고 그게 부처님의 궁극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 궁극의 가르침을 가장 압축적으로 제일 짧게 표현한 게 반야신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 마지막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뒤에 보면 그 대전화상 주심경 중간 발입니다. 거듭 간행하고 그 후기를 남겼는데, 다음 부분은 영락 신면용 고창 문수사에서 중간 거듭 간행할 때 발문이다 해놓고, 화엄경의 보현행원 분가, 금강경의 야보도천 선사의 주회와 반야신경의 대전요통 선사의 주회를 공선이라고 하면 스님이겠죠. 판에다 거듭 다시 새기어서 사사로운 인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이것을 다감해 온 세상에 퍼뜨리니 번개가 구르고 바람이 불어가듯 누구든지 외워서 말해주고 써가져서 세계의 모든 나라 저절로 평화롭고 위로는 한량없는 네 가지의 큰 은혜와 아래로는 삼계 속의 일체 모든 유정들이 나고 죽음 본래 없는 무생법을 얻게 되고 이 세상의 온갖 액난 모두 다 사라져서 산속의 잔나비는 휘파람을 높이 불고 들녘의 새들마저 노래하여지이다 하면서 발언을 한 거예요. 발언을. 그래서 사사로운 인정에 얽매이지 않고 이게 내 거다, 네 거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것을 박아내서 온 세상에 퍼뜨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번개 구르고 바람이 불어가듯 누구든지 외워서 말해줘서 가잖아. 그래서 법에는 주인이 없어요. 네? 법이 네 거다 내 거다, 이 법은 나의 법이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외워서 말해주고 써가져서 세계의 모든 나라 저절로 평화롭고 위로는 한량없는 네 가지의 큰 은혜, 뭐 국가의 은혜, 뭐 무슨 은혜, 부모의 은혜, 뭐 네 가지 은혜가 있다는 사은이 있다고 하잖아요. 아래로는 상계 속의 일체 모든 유정들이, 모든 중생들이 나고 죽음 본래 없는 무생법을 얻게 되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무생법을 얻어서 이 세상의 모든 온갖 액난 모두 사라져가지고 평화롭게 살기를 바란다 하면서 1411년이니까 벌써 한 700년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이것을 이렇게 발언하면서 새겼던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목전 경계가 바로 이 경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 전생의 무수한 억겁 전생의 일체 중생과 앞으로 다가올 내생의 일체 중생이 모두 다른 사람이 아님을, 모든 축생과 악의 지옥 중생들마저도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 목전 경계란 말이에요. 이것을 모르니까 내가 저건 소다, 저건 인간이다, 저건 지옥이다, 악이다 분별하고 있지. 이 목전 경계 하나란 말이에요. 삼천대천세계 일체 중생이 이 목전에 이 아무것도 아닌 텅 빈 이 경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고 이게 도입니다. 이게 반야신경이고 이게 석가와 미륵인 거예요. 이게 일체 중생인 거예요. 모든 본래 면목이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우리가 22일 동안 여기 모여서 한 여름을 보냈습니다. 근데 여름은 가고 가을이 오는 것 같은데 아이고 진짜 찔듯이 덥고 오늘은 비도 내리는데 아무리 그렇게 경계가 변해도 그 모든 경계와 상관없이 이렇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경계를 있는 그대로 비추고 있어요. 더우면 더운 줄 알잖아요. 그래 에어컨이 춥다 덥다 하는 물건. 추운 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더운 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오로지 사실은 추우면 추운 줄 아는 그거, 더우면 더운 줄 아는 그거. 그게 어찌 특별한 거겠습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젊은이도 아니고 노인도 아니에요. 그 한 물건, 신령한 한 물건이 이렇게 지금 목전에서 작용하고 있어요. 그건 안다 모른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하는 말도 여기선 용납이 안 돼요. 무엇을 깨닫는단 말입니까? 이게 뭘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 깨닫지 못한 건가요? 이건 깨닫지 못한 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와 늘 상관없이 이게 그래서 청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헛된 생각, 헛된 마음, 어떤 게 이 안에 드러나더라도 그것을 실제라고만 믿지 마십시오. 그러면 속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 보면, 그래서 그게 세속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짧은 시간 아닐 거예요. 오래오래 순수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로 그렇구나. 반야신경 마지막에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해놓고 모지사바하 하는 모지사바하의 경계가 있을 거예요. 진짜 사바하 소리가 나올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게 끝이다. 더 이상은 없다. 이제는 정말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가 할 일을 다 한 것 같다. 진짜 이것을 깨닫는 순간 나머지 인생이 여분처럼 보너스처럼 주어진 줄 알고 자기가 주어진 처한 환경에서 인연 따라 여기 이 반야신경을 오늘날까지 우리도 눈앞에까지 있게 해준 다른 모든 다른 인연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인연을 지으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다른 일은 없어요. 아유, 그동안 여기 참여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제가 올 여름 한철 참 잘 보냈습니다. 저도 더운 줄 모르고 잘 보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 마음 놓치지 마시고 돌아가셔도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